요즘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토피아. 이 말의 뜻이 뭐냐?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상으로 그리는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열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이 사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의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없다라고 하는 유고요. 토피아, 장소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요거를 같이 합성해 봐요. 그러면 그런 장소는 없다. 참 아이러니하죠, 뜻이. 결국 여러분, 이 유토피아가 무슨 뜻이냐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장소는 없다 그러거든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으로만, 상상의 세계로만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런 장소고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어떤 세계를 열망하면서 이상적인 사회를 그리면서 그 사회를 기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또 직설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 블레셋 지역의 그랄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과 전쟁을 하는 대신에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왕 우리가 같이 살 거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요, 땅을 분할하고 정착해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비멜렉과 함께 평화의 조약을 체결했던 우물가에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3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부른 하나님의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히브리어로 엘 올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올람은 시간 또는 세대, 시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요거를 엘 올람을 같이 포개면 시간의 하나님, 시대의 하나님, 세대의 하나님, 그런 뜻으로 쓰인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을 오히려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뜻으로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하나님이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약속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모든 일들이 다 약속이죠. 구두로 계약을 하든 아니면 어떤 계약서를 직접 쓰든 모든 일들이 다 약속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사건인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결혼 서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결혼은 위대한 약속이면서 모험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자라온 그런 배경도 다른 어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만나서 나머지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모험적인 약속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결혼 약속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신 하나님이 만남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모든 일들을 펼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적이었던 이 아비멜렉과 화친의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가나안 땅에, 이방 땅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접촉하고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신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22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평화를 약속한 우물가를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되는데,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평화를 갈망하면서 아브라함은 엘 올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름으로 그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언약의 책이죠. 성경에는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로 굉장히 많이 가득 차 있죠. 잠언 3장 8절 말씀, 자막 한번 띄워 주실까요? 잠언 3장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책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지혜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경고의 말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에롤람,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이 일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자로 성숙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자기의 적이었던 이 아비멜렉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요,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적대국의 임금이었던 아비멜렉과 이 평화조약을 맺고 앞으로는 친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로 개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도 늘 어떤 선한 영향력, 늘 새로워지는 관계가 우리 안에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여러분 떠올려 주시나요? 때로는 그래서 그 상대방을 무거운 마음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답답했던 마음이 얼마나 한결 더 홀가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일반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부르고 또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평화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일생을 통해서 추구한 삶의 가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평화였기 때문이죠. 조카 롯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는 손해볼 거 알면서도 오히려 그 관계를 개선하고자,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롯에게 좋은 것을 더 양보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평화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 16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대가로 어떤 일을 이루어주시냐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일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무엇보다도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3절 말씀 보시겠까요? 네,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고 우물가,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우물가 옆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 사진 있나요? 네, 저 큰 나무 있죠. 광야 가운데 하나 딸랑 높이가 약 한 9m, 10m 되는 저 나무 상록수입니다. 광야에 굉장히 좋은 그런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 사막에 중요한 거, 필요한 게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물과 나무겠죠, 당연히. 우물은 마시는 물, 그리고 나무는 그늘, 이게 당연히 필요할 텐데, 나무가 그늘진 그 우물,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평화조약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맺고요, 당분간 그곳에서 쉼터를 만들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아시스를 삶의 안식처로 오던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엘올람의 하나님을 경배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축복받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그래서 예배에서 성공하면 복 받았으니 당연히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으니 당연히 세상에 나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죠, 이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축복이고 예배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배의 가치를 두시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시고 애쓰셔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맡은 사역도 자신의 은사와 사명에 따라서 철저하게 봉사하는 그런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면 예배 시간에 좀 늦을 때가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분들 문제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어쩌다 보면 피곤해서 좀 졸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졸 수 있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설교 시작 하면서 눈 감고 계시는 분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화를 보러 가셨어요. 근데 영화가요, 생각보다 너무 지루하고 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조금 보다가 잠들어 버렸네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2시간짜리 영화인데 한 5분 보다가 나머지 못 보고 졸다 온다고 못 봤어요. 자, 여러분, 그 사람 영화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영화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죠, 당연히.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데, 비록 영화관에 갔지만 안 봤기 때문에, 눈 감고 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화를 안 본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예배 시간 내내 푹 주무셨습니다. 그 사람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는 있었지만 주무신 분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안 드렸죠. 안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 내내 졸면서 예배당에 그냥 앉아 있었다고 해서 나는 예배 드린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그냥 주무신 거지. 우리가요, 이게 뭐가 예배를 드리고 뭐가 안 드린 건지 여러분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게 여러분 예배 드린 거죠.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약속 예배 시간 소홀히 여기면서 또 그 시간에 매번 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죠, 그건. 한 예배학자가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마치 자동차의 휠 얼라이먼트와 같다. 자, 여러분, 이 휠 얼라이먼트가 뭐냐면 자동차 바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동차를 오래 타다 보면은 이 바퀴에 문제도 생기고 균형도 막 깨지죠. 이때 이 휠 얼라이먼트가 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 알고 균형을 잡아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내 마음이 더 관심이 가고 세상 일에 내 열정을 더 쏟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시 잡아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예배자, 어떠한 세상의 세력도 그 사람의 앞길을 막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영원하신 엘 올람의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으로 이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